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보통 교회 절기상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하는데, 저희는 오래전부터 5월 첫째 주, 둘째 주 따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첫째 주를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로 말미암아 가정 공동체를 처음으로 이루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가정 안에 서로 기도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작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교회 안에는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거기에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가족, 부부, 자녀, 부모,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남았어요. 우리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식구들에게 가장 모질게 말할까? 한 가지 살을 더 붙인다면, 바깥에서는 친절해요. 집에만 오면 말투가 바뀌어요. 바깥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 집에 오면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깥에서는 잘 웃어요. 집에 오면 말을 안 해요. 웃질 않아요. 바깥에서는 부드럽고 아주 좋게 남들을 배려하면서 말하지만 안에서는 말투가 달라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오늘 말씀이 거기에 대한 해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그 적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5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마음. 누가 안에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 이거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경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이 안에 가장 중요한 거, 가정 안에서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은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성경에 수동태를 쓴다는 얘기는 자발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서로 순종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해라 명령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 10계명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안에서 서로 순종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깥에서나 안에서나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부드럽게 배려하고 얘기하지만 안에서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쇼윈도 부부들이 너무 많습니다. 방송에서는 좋아 보이는데 실상은 아니에요. 남들한테는 우리 부부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 우리 가족이 행복해 보이는데 안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가정이 아닙니다. 연기가 가정에서는 없어야 돼요. 연기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진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가족은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것은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바깥에서나 안에서나 통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상담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모국어가 있다. 모국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국어. 그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모국어는 뭐냐?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는 것이, 질서 안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국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은 자녀들이 부모한테 순종하는 것, 그리고 4절은 아버지, 부모가 자녀를 향한 양육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얘기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일이다. 첫 번째, 주 안에서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 그럼 효도는 언제 하는 것이냐?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뒤에 뭐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추도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몇 주 기념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고인을 그리면서, 그분의 신앙을 그리면서 추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추도 예배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엄연히 따지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고인을 그리며 예배 드리는 거, 그건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관례상 해왔지만 그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도 예배를 꼭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않아도.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추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왜? 이 땅의 생명이 끝나서 천국에 가면, 낙원에 가면 더 기쁨과 더 잔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 그리표가 무엇이냐? 그러나 마음에 한 자리에 남는 건 사실이에요. 부모가 죽으면 눈물이 흐르는 건 사실이지만 그 눈물을 감추지도 말아라. 슬퍼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그 감정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감정 안에서 하면 돼요.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이 납골 땅에 이런 데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생각날 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부모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나?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의 관계 때문에. 왜냐? 부모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부모님을 이 땅에 우리를 양육하는 대리자로, 청지기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고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주 안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그렇게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학생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부모가 항상 말하면 알겠다고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하지 않았어요. 방은 어지럽 틀어놓고 손은 핸드폰 놓지 않고 점점 화가 나서 부모는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이 아이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왜 나만 이해해 주지 않을까?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이건 특별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이야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 말은 부모가 완벽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이걸 깔아놓고 가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에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계명,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제5계명, 첫 번째 계명 중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최고의 의미를 담아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무엇을 알게 되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자동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모님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한마디 하면 토달고 한마디 하면 토달고 말대꾸하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3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왜 부모님한테 순종하면 장수한다 하셨을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부모님에게 순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신령한 기름진 복을 주신다. 오래 살게 된다라고 에베소 교인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주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 4절, 또 아비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이번엔 부모에게 하는 말씀이죠. 부모. 여기 말씀에 보면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아시죠?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아버지의 명령이면 다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모든 권한이 아버지에게 주어졌지만,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여기에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 아버지 혼자 낳을 수 없고 기를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도 아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은 남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대표성으로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고, 중요한 거예요.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되어 있죠. 노엽게 한다는 얘기는 학대한다, 인격적으로 무시한다. 내가 화가 난다고 자녀를 학대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상처를 주고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감정을 유발하고 술 먹고 때리고 욕하고 집어 던지고 이런 것들, 심지어 자기 자녀를 학대해서 폭력을 행사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만 내세워서 인격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학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과 훈계로 길러야 돼요. 왜? 하나님 대리자로 세우셨고 청지기로 이 땅에서 자녀를 양육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말, 무시하는 태도로, 감정적인 그런 말로 자녀에게 말해서는 안 돼요.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성적 갖고 부모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마인데 이것밖에 성적이 나오지 않냐? 자녀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지. 내가 돈을 벌어서 학원비를 대줬는데 이것밖에 하지 못했냐? 투자 대비의 자녀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자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해라, 잘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대학 가면 신앙이 세워질 것인가? 아닙니다. 좋은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입니다. 대학 가면 교회 나올게요? 그럼 대학 가도 교회 안 나와요. 좋은 직장 가면 교회 다닐게요. 좋은 직장 가도 교회 안 다닙니다. 한 부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이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옆집에는 더 잘하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나중에 되다 보니까 아이가 귀를 닫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랑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또 들으니까 나 엄마랑 말 안 해. 그럼 방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 아이의 말에 충격을 먹습니다. 어머니는 자극을 줘서 잘해보게 하려고 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한다는 말은 단순히 화를 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것이란 것이죠. 부모의 옳은 말이 항상 옳지만 옳은 말이 항상 옳은 방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예요. 옳은 말이 잘못됐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옳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팩트를 말해주면 얘가 깨달았겠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면 다른 방식을 써서 하면 된다는 얘기죠. 또 한 청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이 어머니와 자주 다퉜어요. 어머니는 늘 이런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근데 이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계속 흘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유품 속에 편지를 하나 발견됐어요. 편지에 기도문이 적혀 있었어요. 짧은 기도문인데,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한단다. 이 기도문이 편지를 보고 그 청년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후로 삶이 조금씩 바뀌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기에 부모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다른 어르신들을 또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어떤 신학생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머니가 쓰셨던 살아생전에 쓰셨던 성경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안에 또 기도문 같은 것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어머니의 신앙을 기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리고 막 어렵고 갈등되고 어려울 때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간증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3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부모를 대할 때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나는 아이를 바꾸려 하기 전에 내 태도를 돌아보고 있는가? 모든 가정에게 우리 집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인가? 3가지입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태도, 내 태도를 돌아보는 것, 우리 가정의 중심 정말 하나님인가? 이 질문을 우리 속에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자동적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의도적이라는 말을 다르게 하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할 때, 공경할 때, 주의 훈계와 양육으로 노엽게 하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 중심 가정의 모습이죠. 자녀들은 순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부모는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또 그것을 선택할 때 가정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씀을 듣고 선택하는 거예요. 가정은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태도로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태도가 바뀌고 말이 바뀝니다. 내 말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자녀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부모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저 자신도 돌아보기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돌아보십시오. 그럴 때 가정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집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너의 가족의 마음을 살리고 있느냐? 무너뜨리고 있느냐? 지금 혹시 여러분에게 생각난 얼굴이 있습니까? 그 생각난 얼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신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 4절. 1절부터 3절은 자녀들이, 4절은 부모가. 자, 저는 1절부터 4절 다 읽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은 부모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은 약속이 보장된 첫째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고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 4절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마음이 아픈 자,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 자, 부모로 인해서, 자식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은 자가 있습니까? 주님, 가슴속에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질지어다. 내 몸이 아픕니까? 내가 머리가 아픕니까? 만성 두통이 있습니까? 관절에 염증이 있습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계속 약을 먹고 있습니까? 주님, 몸에 혹이 있습니까? 위, 장, 폐, 갑상선, 림프, 백혈병,
여러 가지 온갖 오장육부의 질병, 내적인 안의 질병, 심근경색, 협심증, 이 모든 것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서 내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내 안에 보혈로 흐름 말미암아 통증은 사라지고 아픔은 사라지고 중량은 녹아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됨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치료하신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나를 치료하신 감사합니다. 이 치료 은총이 매일매일 나에게 부러져서 풀어넣어져서 그 안에 사랑으로 매일매일 회복되는 심령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나았다. 나았다. 주님 고백하며 매일매일 입술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내 모든 것들을 치료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